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불렀으니 은혜 주십시오. 이 은혜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으니 우리가 먼저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PPT를 좀 준비하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거 있다고 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PPT 해놓으면 좀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좀 웃기지도 않는 웃기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부흥사가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학자가 무슨 부흥사를 하냐. 학자가 연구하고 교수해야지 무슨 부흥사를 하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전에는 부흥사가 되면 나는 부흥사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그렇게 길을 죽이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부흥사는 굉장히 무식하고 실력도 없고 그냥 뭐 이상한 거 하는 게 부흥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 놓고 부흥사를 무섭게 알았다니까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교수들의 영향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열심으로 강의하고 또 열심으로 신학교 강의하고 또 교회 이제 열심으로 하고 하는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김장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장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나보고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대구에 그분이 사시는데 대구까지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나보고 부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무슨 부흥사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이제 그러다가 2년을 끌었어요. 근데 그 김장무 씨가 제 서류를 다 갖다 넣고 부흥사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격이 뭔가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단체는 돈 잘 내고 잘 참석하면 이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름이 김장무인 줄 알았더니 김정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는 신학교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이분이랑 날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겨우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부흥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부흥회도 가게 되고, 부흥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없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부흥사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잘 참석하니까 나중에 회장 되더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잘해서 회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잘 참석하고 돈 낼 때 척척 잘 내면 회장 되더라고요. 우리 총회보험사회는 회장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시작부터 한 5천만 원 들어야 회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영풍에도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1억은 쓴 것 같아요. 제가 부흥사 하면서. 남들은 부흥회 하면서 돈 번다는데 난 돈만 갖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뭐 직접적으로 욕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욕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쏘면서. 당신 같은 인간을 만나는 것이 나의 천추의 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더니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난 거 보면 사랑이 아니라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막 저에게 레이저를 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절대로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말로는 저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삐지는 겁니다.
저는 삐지면 365일이라도 억구라도 다니거든요. 그 삐짐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쭉 그런 상황으로 지내오다가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게 됐고 또 여기저기서 또 부흥사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 나 나름대로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정리는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섰어요. 잘나서 쓴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고등학교 갔고, 좋은 고등학교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갔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사가 돼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왜 함께 하죠? 나를 인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내가 내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에게 다짐했지 않습니까? 영접했잖아요. 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인생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소원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바꾸는 것이 이것이 회개 아니에요? 우리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회개는 해놓고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이제 구원받았어.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제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딱 되고 나서부터 사기꾼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기꾼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사기쳤다니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똥 누러 가기 전과 똥 넣고 나서 달라진다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싹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린 교만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사의 길이라는 게 아주 타이틀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사기쳤던 거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시간 한번 갖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 아십니까?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니에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대하냐? 목사님들 위에서 방대하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간단하게 하면 성경은요 5가지밖에 없거든요. 첫째, 오리지널 맨,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처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원래 인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론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제가 또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조직신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인간론에서 그거 아니에요. 원래 오리지널 맨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니까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창조한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를 져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죄라고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걸로 아는데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근데 틀린 얘기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 들은 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은 원죄의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로 죄가 아니라 시작부터 이미 죄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부터 이미 죄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악과를 보니까요 너무 맛있게 생겼고 너무 이거 진짜 뿅가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힌 거죠. 마귀에게 잡히면 눈이 뒤집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웃기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청소년 전문가, 무슨 뭐 상담 전문가. 그 전문가라는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와요. 상담하라. 그런데요, 사모님이 상담이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바람 핀다는 거예요. 이걸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꼬셔가지고 무조건 데려가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봐서 얘기를 했죠. 사실 저도 바람을 펴봤는데 바람 피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짜릿하대. 네, 나도 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인 줄 알고. 저도 바람 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아놓고 우상 섬긴 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 핀 거잖아요. 나는 영적인 바람을 얘기한 거고 그 사람은 육신적인 바람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같은 부류고 같은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짜릿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짜릿해요. 죄를 지면 눈이 뒤집혀요. 보면요,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 자기 부인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하고 바람 펴요. 그게 뭐냐? 눈이 뒤집혀서 그래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 여자가 미스 코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뒤집힌 거구나. 하와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이 탁 난 거죠. 무슨 욕심? 하나님 된다는 욕심. 그 당시에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능력이 생겼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우주를 다 가졌잖아요. 못 가진 건 뭐죠?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해보세요. 망해도 수준 있게 망하자. 아이고, 저 목사님이 30평짜리 아파트 갔다고 부러워가지고 여친 질질 흘리고 이런 걸 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아니 기왕에 좀 부러울 거면 좀 최고로 좀 부러워야지. 그 30평 뭐 마귀 자녀도 38평 가고 마귀 자녀도 50평 살고 마귀 자녀도 100평 사는데 왜 그걸 부러워합니까?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걸 부러워해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소한 바울 같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욕심을 가져야지. 저 교회처럼 커졌으면 좋겠다. 커서 어쩔 건데요?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안 커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커보면요. 우리 교회 무지 크거든요. 50명이나 돼요. 5명이 있을 때보다 10배보다 100배는 힘들어요. 제가 개척하고 정확하게 10년 만에 12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난 교인들이 말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아니,
해주면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반찬이 어떻다, 밥이 서럽다, 왜 그거 따? 그런데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교회 밥 먹으러 왔어요? 네, 그랬어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나머지는 그건 서브인데 왜 서브를 갖고 따지냐고. 메인 갖고 따져야지. 그 밥 잘하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승질 나가지고. 근데 갔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또 죽도록 욕먹고 당신 그 승질 좀 죽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 승질 죽이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왜 국실대줘야 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좀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자.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갖자. 넥타이맨 거짓 노릇은 그만하자. 라는 겁니다. 오늘 굶어 죽어도 최소한 내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거지같이 받길래. 그런 하나님 뭐라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뭐라 전해요? 최소한 내가 이 정도만은 믿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그 22년 전에 제 연봉이 5천이었습니다. 많이 탔어요? 적게 탔어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2억, 3억씩 되는 연봉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로 따지면 그 정도는 너무 싼 거예요. 제 이래봬도 보기에는 거지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 핸드폰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머리 좀 있어요, 없어요? 샴푸를 계속 감았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있어요. 그것도 비싼 샴푸를 감았거든요. 어떤 분처럼 일제로 감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인류고등학교에서 전교시동을 한 번도 안 놓쳤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논문을 써도 계속 최우수 논문만 계속 탔어요. 논문상을. 그런데 지금 제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하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지금 저 뭐 돼야 돼요? 사랑의 교회보다 내가 조금 커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만치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열대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 그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을 국무총리 시키면 최소한 지금 장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갈 거냐 차석으로 갈 거냐 했으니까. 그 정도면 뭐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성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우리 기도 따라.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누구의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갖다가 붙여요. 그것도 사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5가지입니다. 창조,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남은 거 뭐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언제 재림하죠?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모든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다가 인생을
걸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못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포인트를 못 맞췄어요. 이번에 우리 활 쏘는데 보니까 10점만 빵빵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천국의 화살에 팍팍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그 조건식을 잘 몰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흥사들이 기도를 요청을 할 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많이 하라고만 가르치지만 바르게 많이 하라는 부분은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르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100% 우리는 응답받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걸 부러워하지 않고 육신적인 걸 부러워해요. 제가 이제 대형차를 타요. 어떤 분이 저 차를 공짜로 줬거든요. 한 번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버스 타고 그리고 또 차 빌려 타고 갔다가 또 몇 시간 되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 제 차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는데 전 분명히 기도하고 나서 후회할 겁니다. 그래 놓고 제가 한 일주일을 회개 기도했어요. 육신적인 기도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누가 면회를 왔어요. 제가 10년 동안을 그 한 회사에 가서 예배를 해주는데 저는 회사에 가서 예배하더라도 사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면회를 온 거예요. 그 세무사인데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세무사가 아내가 세무사고 남편이 이제 실장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그래요. 뭐가 힘들어요? 일은 많고 맨날 걸어다니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아, 예.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그랬대요, 남편이. 여보, 내 차 목사님 드리자. 나는 교회 갈 때밖에 안 타는데 목사님은 전국을 다니는데 이 차는 목사님이 써야 맞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에쿠스를 갖고 왔어요. 중고를. 이제 얼마 탔냐? 1600km 탄 중고를. 새 거예요? 중고예요? 새 거죠. 1600km 탔으면. 예. 그래 가져와가지고 나보고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홀딱 타면 내가 굉장히 채식머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난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딱지만 하고 이제 1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에쿠스를 탑니까? 1000명은 돼야 에쿠스를 타지 안 탑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참 나쁘신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왜 걱정하냐고 아가락을 써놓고 목사님 기름값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거야. 권사가 목사한테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랬죠 내가. 뻔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저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 주민등본을. 왜냐 자기네 회사에 직원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면 그럼 불법이야 편법이야? 불법이죠. 난 그 회사도 아닌데 차 하나 타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럼 내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큰 소리 쳐요? 똑바로 하는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안 된다. 그리고 키는 지금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울면서 목사님 타세요. 우리가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타세요. 안 탔죠. 한 서너 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 사목이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맞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내가 예배하고 사목 맞지.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냥 사목 맞지. 목사님, 우리 회사의 사목입니다. 그러면서 중매증 등본 띄워오라는 거예요. 띄워다 줬지. 사목은 맞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 이사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기름값 다 대주고 다 대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자기도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 무지하게 타고 싶어? 조금 타고 싶어? 기도한 거예요, 본인도. 근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했거든요. 나는 욕심대로 기도했지만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다.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요, 집사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 교회를 5번째 개척한 거거든요. 집사 때 3번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50명 정도나 70명 정도 되면 목사님한테 넘겨주고 전 나왔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아났겠어, 안 남아났겠어, 집에? 안 남아나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내가 목사 되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혼하자예요. 아니, 그 정도 했는데 뭐가 모자라서 또 목사까지 하니.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우리가 최소한 사기는 치지 말자. 그리고 넥타이 맨 거지 노릇은 하지 말자. 전혀 개척을 하고 7년 정도를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척 후 3년 만에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안 받은 이유가 계속 교회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년 동안을 거의 굶었습니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굶으니까 저한테 말씀을 들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 평생을 와서 드시래.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내가 차 있을 땐 차 고장 나면 차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차가 없을 땐 남한테 차 못 빌리는 거야. 굶으니까 거기 가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 머리 공짜로 잘라준다는 사람, 옷 공짜로 준다는 사람 되게 많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입고 교회 설교를 3년을 했어요. 양복 살 돈이 없어서. 절대로 난 넥타이맨 거지는 안 하겠다. 난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이, 아니, 저 삼성 회장도 자기 일해주면 돈 월급 주는데 하나님도 안 주겠냐. 만약에 안 주면 그런 하나님이 뭐라 믿냐. 이런 거였거든요. 오늘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아버지 믿읍시다.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 막 믿으라고 악을 쓰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악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믿으라고. 왜 안 믿냐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뻥 났어요. 들통났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왔는데, 첫 휴가를 왔는데 쌀도 한 톨도 없고 돈도 10원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저는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에서 응답받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하고는 맥락이 좀 달라요. 하나님, 저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기도해야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 지금? 왜? 나 굶는 건 괜찮은데 군대에서 온 아들을 굶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이거 절대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어. 이제 오기 전에는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왔어. 근데 기도했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이번을 책임져 주시면 반드시 저는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쌀도 왔고 봉투도 왔어. 네. 그래놓고 저는요, 또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육신적인 기도 죄송합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걸 목사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놨어요. 그러면 휴가 두 번째 왔을 땐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안 믿지. 이번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 먼저 번에 육신적인 기도에서 정말 혼났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이번에 진짜 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했어요. 좀 세게 했어요, 전보다 더. 근데 이번에는 2배로 왔어요. 철저하게 돈이 온 것이 응답이 아니고 쌀이 온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응답이었어요. 그래야 진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그분들은 진짜 믿더라고요. 아니, 모세가 진짜 믿더라니까요. 난 안 믿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믿더라니까요. 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3번째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하다가 딱 스톱했어요. 이번에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걸 진짜 믿어보자. 내가 아들을 굶기면 굶겼지, 내가 이거 더 이상 불신앙하면 안 되겠다. 탁 했는데,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응답이었다. 쌀온 것이 응답도 아니고 봉투 온 것도 응답이 아니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에게 사기 안 치겠다. 네. 그리고 바람만 피우겠다. 예수님을 신랑인데 그 신랑을 버려두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 교회가 우상, 교인이 우상, 이런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다 잘라내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와야 1대1 관계만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만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불치병 있는 분들 분명히 치유될 것이다. 선포했는데 통성기도 시켰더니 불치병 환자가 그 자리에서 2명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불치병 환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거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레바가. 그거 고정을 시켜주시면. 그래서 그때서부터 불치병 환자가 한 20명 정도가 치유되다 보니까 갑자기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부흥하고는 0.1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었으면은 좀 뭔가 부흥시킬 그런 건덕지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50에 이제 신학교를 갔으니까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하나님에게 소원한 것이, 저는요, 1000명은 돼야 교회니, 제가 아무리 낡은데도 1000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아도 평생 동안 전도하면 100명은 전도할 테니 10명 정도를 제가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8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제자를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세계 꼴등하던 애들을 제가 데리다가 키웠거든요. 얘네들이 4명이나 유학을 갔어요. 자, 그러면 부흥사의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부흥사는요,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맨투맨 전도하는 걸 전도, 맨투맨으로 선교하는 걸 선교. 그룹으로 갖다 놓고 전도하는 것을 부흥회라고 해요. 우리는요, 맨투맨이 아니라 뭐죠? 집단을 갖다 놓고. 그러면 그 부흥의 핵심이 뭐냐?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전달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당연히 불치병이 치유되고 당연히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당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난 현상들, 병난 거 이런 거 간증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요, 바울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바울을 연구했더니 바울 모든 편지가 뭐 로마서는 뭐 다 교수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나도 교수지만 로마서는 뭐 완벽한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로마서 뭐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 잘 믿자 그 얘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느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10장을 썼어. 굉장히 길게 썼어. 한마디로 뭐예요? 나로 사랑한다야. 거기에다가 뭐 비사역을 넣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뭐가 어떻고 별을 따다 준다 다 필요 없는 얘기고 핵심은 뭐예요? 나로 사랑한다. 성경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까지 땅까지 증인되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한다. 아멘. 그 얘기밖에 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흥사의 길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데 애들 앞에 가서는 애들이 알아듣게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 안녕 이거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 이거 안 되거든. 똑같은 요리를 해도 할머니들이 먹는 거는 이빨 없는 할머니들이 먹으면 부드럽게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콩요리인데 할머니들은 두부 만들어서 드려야 되죠. 젊은 애들한테는 콩장 만들어서 줘야 돼요. 딱딱한 거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이 상대가 뭔지를 먼저 보고 그 예수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저는 최고의 부흥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눈을 찌르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전달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쇼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안수를 했더니 안수하니까 막 불치병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받았더니 병 치유됐대. 잘못된 거예요?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가 치유했지 어떻게 목사가 치유해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할 때 예수님이 나 치유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수 안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결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웃기겠다. 저는요, 진짜 코미디언보다 더 많이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금식기도원.
어디죠? 오살리.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막 저기 뭐 강사님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럼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 재단에다가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어떤 대목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래야 되는데 웃기셨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에게 전 이제 웃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거짓 노를 안 하겠다. 내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결단. 그 다음에 웃기지 않겠다. 네. 세 번째는 바람 안 피우겠다. 영적 바람 안 피우겠다. 아무리 좋은 거 봐도 그쪽으로 눈을 안 돌리겠다. 그래서 눈 크신 우리 김정무 회장님은 불안할 거야. 늘 눈이 크면 많은 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냥 눈이 작아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참 유리해요. 막 좋은 거 있어도 눈이 작으니까 잘 안 보여. 주여하는 우리 목사님도 눈 커가지고 저기도 그러니까 눈 큰 분들이 사고 많이 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걸 보니까. 우리 이거 보세요. 이게 보이겠나? 눈이. 뭐 중언부언 지금 했는데 우리가 좀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만 전하자. 그 대신 콩 요리를 할 때 사람들에게 나이에 맞도록 콩 요리를 하듯이 우리 예수를 요리를 하되 예수라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되 상대편에게 좀 맞게 하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언부언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마음과 생각과 가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